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얻은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들었던 그 환란을 조작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의 약속 가운데 평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82번 주님의 약속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 가운데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국 평안을 받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무 염려나 걱정, 근심, 두려움 없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그랬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믿음을 통해서 이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누구나 이 주님의 평강,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한 1서 5장 4절에 그랬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그랬죠.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은 세상은 없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고, 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가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는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없으고, 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와 같은 생명을 주는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말씀 속에 있지만 그 말씀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에베소 3장 17절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없으고 결국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그랬어요. 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결국 주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 근심과 두려움 왜 줄까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일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안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평안을 어디서 얻어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마음에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맛보았겠죠. 그러나 그는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주신 평안만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근심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결국 이 아담이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두려웠을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책망을 받을까 두려웠을 거고, 아니면 말씀을 떠났을 때는 마귀에게도 두려웠을 거고, 그래서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결국 하나님은 이 아담이 와서 거기 와서 회개하고
결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 그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셔요.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네, 세상에 빛이 많습니다. 달빛도 있고 햇빛도 있고 이 전기 등불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 지금 이 세상에서는 다 필요하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이런 빛들이 해도 달도 없어도 됩니다. 왜? 주님이 빛이거든요. 그래서 참빛은 정말 주님이 참빛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자, 창세기 3장 10절에 그랬죠. 예, 아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었는데 벗었음으로 숨었다. 벗었음으로 숨었다. 자, 그러면 아담이 벗었나요? 아담은 안 벗었어요. 아담이 입었어요. 그런데 왜 벗었다고 할까요? 예, 이 의미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아담은 안 벗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입었어요. 그런데 왜 벗었다고 할까요? 결국 우리가 이 죄인의 몸은 결국 이 몸은 예, 결국 어떤 것도 인간이 만들어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덮여주신 의의 옷. 결국 아담이 벗었다는 옷은 그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의의 옷, 예, 빛의 옷입니다. 그 옷이 벗겨졌죠. 그래서 이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담이 그렇게 벗었기 때문에 치마를 해 입었는데 그 치마가 뭘까요? 인간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무언가 내가 뭐를 찾아서 나의 모습을, 죄의 모습을 가리우겠다고, 신에게 가겠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할 모습을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여주셨어요. 뭡니까? 예, 처음 난 사람과 짐승과 그리고 애굽 사람이 있었던 모든 신 모두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 위에서 믿었던 어떤 신도 마지막에는 구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결국 심판을 받을 신들입니다. 네, 그것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참빛, 예, 그 참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었으리라. 결국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예, 아담과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야 한다고 그랬는데 가죽옷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죽옷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예, 양이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예, 그래야 예, 이 옷이 가죽옷이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거기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1절에도 그랬죠. 예,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개실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어 속옷을 벗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야만이 결국 우리의 죄의 몸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 옷, 의의 옷, 그것은 벗겨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옷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그랬죠. 거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그 옷을 죄의 몸을 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려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이 주신 옷이 뭐예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 옷, 의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어둠의 일을 벗고 그 옷을 입자고 말씀했습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뭐예요? 심판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그걸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어야죠. 예, 출애굽기 32장 1절에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보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결국 그거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 섬기려는 것은 인간의 종교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모든 신은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씻겨 나를 위해 짓되. 이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지으실 때. 그것은 신을 찾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신을 향해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종교는 신을 찾아가겠지만 진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씻겨 나를 위하여 짓되.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성소의 모든 것도 재료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재료는 누가 준비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오도록 했어요. 재료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이제 성전 주님이 계실 하나님이 계실 그 장소까지도 다 재료까지 준비하시고 설계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토록 인간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를 미워하고 버릴 수가 있나요? 근데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창세기 3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어num을 내게 알려드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누가 먹는? 왜 먹었어요? 사탄에게 쏘갔잖아요. 그것도 사탄이 누구를 속였어요? 아담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와에게 가정교육이 잘 못됐어요. 가정예배 안 드렸던가 봐요. 하나님 말씀 몰랐기 때문에 하와를 찾아갔어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와를 속이고 그리고 하와가 넘어가니까 이제는 자기도 실족하고 결국 사랑하는 아내니까 결국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까지도 실족을 하려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탄은 묘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실족시킬 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갑니까? 예수님을 믿던 사람도 넘어가고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결국 하와가 준 뭡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 범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왜 먹었느냐? 근데 아담의 대답이 또 괘씸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괜찮겠네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인간의 핑계입니다. 인간은 범죄하고는 꼭 핑계를 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다이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 여호수아에게 네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묵사하고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되게 몸이 아픈 사람을 물어보셔요. 어떤 사람 뭐 먹고 났더라? 이렇게 하니까 치료가 되더라 치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다가도 어떤 사람 이렇게 하면 넘어가고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되죠. 자, 그걸 누가 그렇게 합니까?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랬어요. 네,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들이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데려다 놓으면 잘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그랬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다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요.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뭘 믿습니까? 누가 얘기해 준 거 믿습니까? 아니요. 내가 생명의 말씀, 내가 붙들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기쁨이자 기쁨. 평강입니다. 평강.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평강을 준다. 마귀가 평강을 준다 해도 두려움이 없고 근심, 염려, 걱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강을 깨는 것이 마귀의 정체이지 않습니까? 평강을 깨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깨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근심 걱정 안 할 수 있는 평강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실 수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말씀이 있으라 하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외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 평강 주셨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에게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늘 평강을 받는 방법이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말씀 없이 평안 누리고 말씀 없이 구원받았다는 사람 다 잘못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랬죠.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고서 그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깨달아지고 그래야 내가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염려, 고통, 두려움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 3일 만에 부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두려워서 거기에 종신토록 매달려가지고 마귀에게 두려움을 떨고. 왜? 죽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마귀를 멸하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엄청난 큰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 세상 왕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이긴 음부의 권세를 깨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간직하라셔요. 너에게 이르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건 주님을 주인으로 보시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서 그 엄청난 이름, 그 주님이 여기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주님을 믿는다면. 그런데 그분이 여기 계신데 왜 두려워하고 왜 떨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결국 말씀이 없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이 평안하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 사망 권세를 깨신, 마귀 권세를 깨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마음판에 그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어떤 주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9절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염려해요. 염려를 하면서 큰일 났네 기도해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염려하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주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망권세 우리는 깰 수가 없어요. 결국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불러도 마귀가 도망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망권세 그분이 깨셨잖아요. 음부의 권세 깨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34절 내 안에서 그님 말씀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환난을 당하나 우리 형편을 아셔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느라. 결국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감사할 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건 뭡니까? 그러면 감사를 주님이 받으시면 주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감사했잖아요. 근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주님은 팔짱 끼고 계세요. 네가 해결하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네. 결국 감사를 영광을 돌려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씀을 내 안에 심겨줘야 되고, 그 말씀과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러고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해결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부터 안 해야 돼. 염려하지 말라 그래. 염려 내가 다 하면 주님은 네가 하려고 염려하지. 그래서 염려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이렇든 저렇든 모든 일에. 네, 우리는 그래요. 어떤 거는 힘드니까 주님 앞에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염려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만 내가 감사하면 주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그랬어요. 27절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나의 평안. 결국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평강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염려 걱정하지 않고 주님에 감사할 때, 그 말씀을 확신을 가졌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축복,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줬던 그 마귀의 역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평강 가운데 빌립보 4장 6절 7절처럼 아무것도 염려하기 전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주님께서 준 평강을 누리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